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씩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에 특징이 있어요. 다른 계명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더 관심이 많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탐심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죄악들의 출발점이지요. 이웃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의 아내와 재산과 명예를 탐내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죄 1계명부터 4계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재물의 신, 재물을 주는 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9가지의 계명을 통틀어서 그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 이 10계명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될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 이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시지요. 영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다 주십니다. 의식주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주시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죠. 이 모든 것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고 부족하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해서 구하는 것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필요에 의한 기도이고 어디서부터가 탐욕에서 말미암은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줌마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해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수백 벌이 있는데 입고 나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겨우 하나 골랐는데 구두가 안 맞아요. 대충 맞추긴 했는데 이번에는 가방이 매치가 안 되네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을 구한 걸까요? 아니면 욕심에서 나온 걸 구한 걸까요? 네, 그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길 기뻐하는 것이고, 이걸 넘어서면 욕망이다 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가지인데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네,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원칙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꽃향기를 맡고 즐기라고, 꽃을 보면서 감상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꽃을 감상하고 아름답다, 꽃향기를 즐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먹고 즐기라고, 배부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초가을 찬바람 날 때 여러분 뭐 해 잡수면 좋겠어요? 저는 호박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가지, 가을에는 호박이 좋아요. 이 호박으로 된장찌개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핵고구마, 핵감자 나왔잖아요. 이거 쪄서 먹으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돈 좀 있으신 분은 수산시장 가서 배 하나, 굴을 사다가 해먹는 거예요. 이게 초가을에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철 음식이에요. 우리가 이거 먹고 즐기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습에 맞게 사용되는가, 이걸 많이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법에 어긋나도록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되겠지요? 탐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고상한 선물이요 쾌락이지만 부부관계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이건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음식을 잘 만들어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잔치하고 포금하고 폭식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둡게 되죠. 매일 먹는 것만 밝히게 되면 경건한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좋고 건강 위해서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앉으면 건강 이야기하고, 앉으면 운동 이야기하고, 앉으면 이런 음식, 이런 약 좋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제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새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TV 드라마를 즐기고 대중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하는 것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멀리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당구 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당구 열심히 치다 보면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여요. 여기에 맞추면 3쿠션 되는데 이거 시내로 주면 딱 들어갈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식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비디오 게임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벽돌 깨기라는 게 나왔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성경 읽기보다 더 재밌어요. 기도하면 막 생각나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샀는데 거기 지뢰찾기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기도하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잠언 30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읽었어요? 예, 그게 잘 안 맞는군요. 예. 이것은 아굴의 기도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지혜자로서 14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를 잘 알았어요. 솔로몬 시대는 어땠어요? 번영의 시대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요, 그 부요했기 때문에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 풍요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고 부역에 나가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니 위에서 저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뭐 바르게 살면 뭐하나 하는 마음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멀어지면 안 되겠지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윗 왕의 찬송과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란 곳의 목동이었습니다. 양 몇 마리를 몰고 다니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투쟁 가운데 살았겠지요. 목동 출신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권력 투쟁을 해야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 많이 살았어요. 그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 생애를 전쟁터에서 누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전리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나 몰라요.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욕망이 많은 사람이구나, 탐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늘 나아간 거예요. 왕궁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날마다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데도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상은 그 영혼이 가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세 번째 기준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여유가 생겼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루 이틀 고통스럽고 서운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었다면, 그게 없어졌을 때, 빼앗겼을 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산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남은 작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누리며 만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은요, 이게 없어졌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얻기 위해서 조바심을 합니다. 안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건 그동안 탐욕에 가득해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에도 절제하고 남용하지 않는 삶을 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니까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 이 둘 다를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풍부와 궁핍, 풍부하다고 해서 오만하지 않고 궁핍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큰 기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준입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과 경쟁하여 불편한 사이가 되고 사회를 더 불이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물질 때문에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면,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의절하고 만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물질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의복을 잘 입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사치하게 입어서 다른 사람 곁에서 주눅들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부동산을 사고 또 재산을 보존하고 늘리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집 한 채도 없는데 나는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회를 더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이에요. 어떤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는가, 관계를 파괴하는가. 또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고통을 받는가, 아니면 많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지, 구해서 지금 축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욕심 부리다가 좀 이따 망할 것인지 하는 판단 기준을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원입니까? 내 인간적인 꿈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 땅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은요, 아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행동 같으면 내가 어떻게 좀 절제를 해보겠는데, 남의 눈을 봐서라도. 근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불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쭉 보면서 뭐 저건 내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하고 확 질러버리잖아요. 네. 또 어떨 때 이렇게 남의 아내를 보고 여자를 보고 돌같이 여기죠. 그러나 어떤 때 막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가능하면 잘하려고 하죠. 근데 언젠가 보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불처럼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들 대인관계 원만하게 잘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버럭이라고 그러죠. 버럭하고 화가 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이 탐욕을 물리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과 반대가 돼요. 탐욕을 물리치라 하는 그 계명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헌법 제10조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겁니다. 헌법 제10조는요. 이 국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구절이 헌법 제10조예요. 근데 헌법 10조의 내용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으로서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인권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모든 나라에서 행복 추구권을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행복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그게 1번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1번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이 1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 뒤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행복도 찾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의 약점이 뭐냐면 욕망을 그것의 원동력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페달을 죽어라 밟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서 있는 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물건을 끊임없이 사지 않으면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자본주의 초기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사람들 막 빨리 죽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잘 살게 만들었어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다 만족시켜 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욕망 자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좋은 것들, 사치품, 명품들,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고 광고를 하고 이거 없으면 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그거 없다고 우리 못 삽니까? 그런데 꼭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일본에 온 미국 이 지도자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고 일본 사람이 이걸 너무 좋아했고 한국에도 건너왔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경쟁심을 가지게 되고 야망을 가지게 되고 뭔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은 다 같이 시작.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넓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다 가져도 마음의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목사이기도 하고 또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대체로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이렇게 막 욕망을 부리고 더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 별로 안 가져요. 근데 우리 아파트 가면 그 옆 라인에 조국 수석이 살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잘생겼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머리카락 쫙 날리고요. 늘씬해가지고 항상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전 청바지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청바지 딱 입고 머그컵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출근합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서울대학 교수지. 공부 잘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권력도 잡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돈도 막 수십억이 있어요. 야,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정신과 기독교가 막 혼동돼 있어가지고 뭐가 세상적인 건지 뭐가 욕망인지 뭐가 기도응답인지 비전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많습니다. 교회 오빠라 그러죠. 1등 신랑감, 사위감.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면서 욕망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교회 오빠의 정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잘 먹게 해주시고 경건과 욕망을 동시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천국에도 쌓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놓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에 만족하고 이걸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다음에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다 보면 양쪽 양다리를 걸쳐서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롯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끔 예컨대
남편과 아내를 멀리 떠나보냈다든가 여행을 갔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앉았던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또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항상 낮은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높은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환자 그에게 나아오실 때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냄새나고 더럽고 전염될지도 모르는데 그를 복주셨지. 예수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눈높이 맞추어서 그들을 복주셨지. 그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도 그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뒷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적이 있습니다. 뒷모습 별로 없죠? 우리 때로 어떤 연배가 드신 분이 과거에는 참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서 어깨가 구부러지고 등이 굽어지고 그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 쓸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 왕 삼으면 좋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물리치고 후를 털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때로 제 마음이 채우지 못한 욕망으로 안타깝고 때론 밀려난 것 같고 부족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럴 때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때로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진실한 예수님을 모르고 겉모습으로 막 그를 칭찬하고 주님 명령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엎드려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땐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싹트고 있는 그 욕망의 불을 성령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실을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근데 좀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따라하죠. 성경 좀 보시고 예수님 하시는 그대로. 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된 욕망에 얽매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있잖아요. 막 속에서 솟아나오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불교에서는요, 그 욕망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빈 그릇과 같아요. 항상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요, 진짜 만족을 채워야지 거짓된 것을 채우지 말고. 이걸 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채우면 좋겠어요? 진정한 만족,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와 교제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와 나누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기쁨으로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향유하는 걸 밖에 나가서 이 귀한 가을날에 맑은 공기를 쏘이며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게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웃들 주셨잖아요. 가정 식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때, 그때 헛된 욕망을 갖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10계명 전체를 이제 다 끝맺었고, 그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내 속에서 불처럼 솟아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경건을 향한 욕망, 이것으로 내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의 사랑을 늘 맛보면서 사랑 가운데 지내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저절로 다 지켜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4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며 늘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가 다 욕망을 추구하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낮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엎드린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드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종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제가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욕망을 추구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엎드렸던 그 자리에 나도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내 모든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욕망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탐욕과 기도응답을 혼동시키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경건과 욕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고 필요하면 더 달라고 말씀 약속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헛된 수고를 일삼는 저희가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는데 우리 아까 제가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좀 모르시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 음악 실력을 이제 신뢰하면서 이 곡을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거리 둘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건강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의미로 주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늘 창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선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큰 일을만 생각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늘 젖먹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와 질병과 또 상처받은 것과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또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그 영혼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옵시며 넘어져 있는 사람들 주께서 친히 일으켜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주의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종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석 학원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며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두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도력을 허락하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